오늘 본문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사이의 대화 내용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내용이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의 전도를 받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갑니다. 이 아프리카에는 유명한 교부들이 있었는데 터툴리안이라든지 어거스틴 이런 이 교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아프리카가 복음화되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걸출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가 굉장히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광야에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여기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신앙 첫 번째,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했습니다. 27절을 한번 볼까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기 보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디오피아인은 누구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인 내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왔을까요?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예배자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배하다 이 단어를 보았더니 엎드리다, 굴복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거리가 멀어서 예배드리기 어렵다 그럽니다. 그러면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노는 사람입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바쁘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 일에 소홀히 하는 것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오늘 내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총책임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경배자를 측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깥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게 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때에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 이 동방. 보통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거리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별은 밤에는 있지만 낮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는 그 시간에 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면 별이 사라지잖아요. 남들이 자야 될 시간에 별 따라오는 거, 이거 상당히 힘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왔습니다. 와서 어떻게 하죠? 가난하게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잖아요.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나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가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한 푼만 줍쇼.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돈을 탁 줍니다. 잔돈을, 동전을 주기도 하고 지폐를 주기도 하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드려도 고맙다, 고맙다 그러고 예배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외에는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여러 자녀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자녀가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죠. 가인은 가인대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아벨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했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바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더라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요? 가인의 예배로 받으실까요? 아벨의 예배로 받으실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두 증인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청량할 때 여러분은 바깥마당에 있는 자들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예배 실패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 아닙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이니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지만 많은 분들은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가겠다. 그러면 그분들 논리대로 하면은 만약 코로나가 평생 끝나지 않으면 평생 교회 안 가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교회는 못 가는데 그럼 직장은 다닐까요? 코로나인데 직장은 어떻게 다녀요? 직장은 더 위험한데. 아니 교회 와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그건 못 드리겠는데 차는 어떻게 타고 다녀요? 지하철 어떻게 타고 다녀요? 버스는 어떻게 타요? 식당에 식사는 어떻게 하러 갑니까? 영화는 어떻게 보러 가죠? 옷은 어떻게 사러 갑니까? 사람은 어떻게 만나요? 다 하면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참신앙인과 가짜신앙인이 구별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의 예배신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헌신이 있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예배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신앙 첫 번째,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배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여러분, 차 안에서 책을 읽어보셨죠? 저도 예전에, 지금은 읽지 않는데요. 예전에 버스를 타고 다니면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차가 덜컹 하는데 책을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레를 타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했습니다. 옛날은 요즘처럼 이렇게 포장이 잘 된 도로도 아닐 텐데, 비포장 도로일 텐데 얼마나 수레에서 글을 읽는 게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읽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읽다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알다, 인식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알고자 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말씀 읽을 시간은 없다고 하는데 TV는 봐요. 말씀 읽을 시간은 없다고 하는데 유튜브는 해요. 성경 읽을 시간 없다고 하는데 놀러는 다녀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는데 인터넷 검색은 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 약하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초대교인들은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읽고 나면 더 읽고 싶고, 읽고 나면 더 알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세미나 한다, 참석하세요. 교회에서 부흥회한다, 참석하세요. 예배 시간에 설교한다, 정말 꿀송이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남들만큼 읽은 것 같아요.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었는데 읽어보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처음 읽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요, 세상 책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나면요, 지겨워요. 근데 성경은 이상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 더 단맛이 있어요. 세상 책은 지식을 알고 나면 똑같은 내용인데 성경은 파도 나오는 우물과 같아서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야는 밤낮이잖아요. 밤낮으로 묵상한다. 이 당시에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옛날 시대에는요, 이 성경을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필사를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외우는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주야로 묵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암송을 했겠죠. 아니면 집에다가 그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아서 묵상을 했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야로 묵상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을 되새김질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는 길을 다닐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읽었던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우리에게는 좋은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스마트폰 성경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성경을 보려면 진짜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됐잖아요. 이제는 폰 안에 앱을 깔면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글씨도 크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지하철을 탈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버스를 기다릴 때 시간 남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약속을 했는데 사람이 안 온다. 그럼 그 시간에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2분술로도 얘기하고 3분술로도 얘기합니다. 한번 3분술 입장에서 인간을 구분하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지죠. 그럼 보십시오. 육신이 살려면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죠. 육신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는 밥 아닙니까? 반찬 아닙니까? 영양제, 뭐 간식, 이런 것이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혼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혼은 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신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습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혼적인 지식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있는데 우리 영의 양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육신의 양식 중요하죠. 혼의 양식 중요하죠. 그러면 영의 양식은 어떨까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면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얼마나 식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죠. 배고프지? 너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덩이를 변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혼의 양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상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극히 일부입니다. 내 머리에서 나온 생각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다 어디서 나오느냐? 밖에서 정보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보들이 계속 쌓이면 그게 내 정보가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정보들이 다 옳은 지식일까요? 옳은 정보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상당히 많은 지식은 세상이 준 지식이고 마귀가 넣어준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하나님의 지식은 순전하고 온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틀리지 않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돼서 참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쨌든 저는 성경을 가까이 하잖아요. 설교를 위해서도 성경을 읽고 제 신앙을 위해서도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말씀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요. 이제는 세상에 그 지식들이 있으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지식을 보면 아, 그렇구나. 논리적이면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아, 성경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설득력이 있지만 틀린 말씀이야. 이건 세상의 지식이고 이건 마귀의 지식이고 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지 사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다 맞습니까? 내 생각을 무엇으로 검증받아야 됩니까? 세상의 지식으로 검증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십시오. 그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가까이 하기 전에, 인터넷을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의 신앙 첫 번째,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배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 사모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앉게 합니다. 31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이러고 있는데 빌립이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깨닫겠습니까? 그랬더니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했던 얘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빌립을 청하에 수레에 올라서 같이 앉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의 종 영접신앙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청하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초청하다, 간구하다, 부탁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수레에 타기를 초청하고 간구하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왜 부탁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세상에는 많은 권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도 있고 좋은 권위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탈권위 시대라고 합니다. 권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었고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권위를 주었고 교회에서는 주의 종 목회자에게 권위를 주었고 직장에서는 상사들에게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권위를 주었습니다. 이런 권위가 지금은 다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위가 무너져서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날 가정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부모가 권위를 잃어버리면요, 자녀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녀의 인권 하지만요, 부모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자녀는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늘 학교의 권위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나서 학생들이 더 학생 그 인권 하는 그 속에 학생들이 더 바르게 자라든가요? 아니잖아요.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의 권위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종의 권위가 무너져서 본인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도움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가리켜서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7교회가 7번째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라는 뜻이 민주주의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민주주의 교회예요. 백성의 뜻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민주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 교회라니까요. 민주주의 교회에서 가장 힘이 누가 있을까요? 교인들이 모든 파워를 집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교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파워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느냐? 바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주의 종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잘 될 교인들이 목사님들을 얼마나 우러러 봤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흠이 없고 티도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존경했는지 몰라요. 옛날 목사님들은 참 어려웠거든요. 교인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어려워요. 그런데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살을 모아서 우리는 좀 덜 먹더라도 목사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리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 농사를 많이 지었잖아요. 농사 지으면 과일을 재배하거나 하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먼저 목사님께 갖다 드렸다고요. 보십시오. 교인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존경하고 목사님을 섬기는데 주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되죠. 보세요.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보통 신앙생활을 잘해요. 목사님과 관계가 나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대체로 못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두 성도가 있습니다. 한 성도는 목사님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보세요. 내가 싫어하는 그 목사가 주일에 예배를 인도합니다.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30분, 40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이 듣고 싶겠습니까? 듣기 싫겠죠. 그럼 딴짓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00% 그 사람의 예배는 엉터리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요. 실패할 확률이 많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내가 목사님을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요.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이 더 듣고 싶겠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예표하거든요. 이 교회는 달을 밟고 있습니다. 달은 세상을 말해줘요. 달은 보름달, 반달, 초승달, 뭐 생겼다 없었다 계속 우리가 볼 때는 계속 크기가 변하잖아요. 이 세상은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여서 이 여자는 머리에 뭘 쓰고 있느냐? 12별의 관을 쓰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별은 교회 사자를 가르치거든요. 목회자를 가르쳐 준다고요. 이 여자는 머리에 뭘 쓰고 있느냐? 12별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별을 쓰고 있다는 것은 주의 종을 영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그 별이 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 때에 참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주의 종을 마치 자기 인생의 멸류관과 같이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들 얘기를 탁 들어봐요. 들어보면 거의 99%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영접하고 목사님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교인들은 대체로 신앙생활을 잘해요. 거기에 반하여서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서신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부족한 게 많잖아요. 우리는 바울을 대단하다고 보지만 그 당시에 바울 보면 성격이 한 성격 하거든요. 굉장히 강한 성격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눈에 안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시력이 안 좋다. 이건 목회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에게는 사람들을 시험할 만한 그런 육체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주의 종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야,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바울 사도님이 목회를 잘하도록 내 눈이라도 빼어서 사도 바울에게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아야지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면 어떡하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주의 종을 통해 사용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별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별을 손에 쥐고 있다는 거예요. 별은 7교회 사자를 말하거든요. 이 주의 종을 붙잡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훈련시킬 때 사도들을 전도를 파송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가 예수님 아닙니다. 사복음서 보세요. 사도들도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러나 그 사도를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주의 종,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의 사자를 섬기는 것은 주의 사자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의 종이 목회를 해나갈 때에 목회를 잘하도록 돕는 것은 주의 종을 돕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중 전도자들이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하다 목마를 때가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주의 종은 일체라니까요. 물론 거짓된 종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참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우리에게 참 신앙인의 모습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겐 예배 신앙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 신앙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빌립을 수레에 타게 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을 이렇게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교인들에게 바라는 거 별거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목사는 언제 제일 기쁜지 아세요? 목사에게 뭘 맛있는 걸 해주고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있어 보니까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목사님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제일 기뻐요. 목사의 꿈에도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멸관이 주인공 되는 거예요. 상급의 주인공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 주의 종을 잘 영접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졌고,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졌고,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졌고,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잖아요.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는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